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께 예배합시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립시다. 아멘. 할렐루야. 담대히 나아갑시다. 주께서 우리를 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들 모두 용서하셨습니다. 주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여, 흠이 많은 우리지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예수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유월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여, 주의 백성들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릴 때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찬양합시다.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우와, 높여 찬양하리라.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Thank you for the cross, my friend.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제 우린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는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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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거룩한 복된 주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경배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3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저 여러분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5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확정된 예배당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모두가 함께 모이진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빛골과 함께 우리 하나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한 예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지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진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고 또 백신이 어서 개발되어서 마음껏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성도가 있습니까? 성도의 지인, 이웃, 친척, 친구가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응원을 얻고 힘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 눈을 감을 때 내 인생은 참 보람된 인생이었다고, 성공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감동하며 기뻐하며 주님 맞이하러 갈 수 있는 주님 그런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게 하시고 성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성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혹시 설교자가 어눌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안에 아버지 하나님 밝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공의 비결을 가지고 또 일주일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가는 모든 성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주님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이지 않는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19의 불길이 주님 속히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다시 희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 인도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확장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리고요.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 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학교들이 등교하는 날 거기에 맞춰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재직회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적어서 잠시 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냉체들을 또 했는데요. 지적장애 아동을 포함해서 7남매를 남편은 있지만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는 사실을 제가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어머니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냉장고를 좋은 음식으로 채워줬습니다. 장어와 오리와 소고기와 야채, 오렌지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음식들로 채워줬고요. 우리가 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저녁을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어져가지고 7시 50분에 도착했는데 우리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쨌든 늦었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가 되었을 줄로 생각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에서 12만 1,640원을 사용했습니다.
교회가 한 일은 누가 한 일입니까? 각 가정에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누가 한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한 일입니다. 우리 아빠, 엄마, 가족끼리 서로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의 친척, 친구, 이웃, 지인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을 해서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는 분 있잖아요. 이웃분들, 또 친척분, 또 친구, 지인 중에 너무 힘들어진 그런 분이 있다면 세 가지 방식으로 교회가 좀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으로는 선물을 드림으로 좀 응원하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좀 이렇게 매출을 좀 올려드림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정말 긴급하게 생계가 힘든 분은 긴급 재난 지원금을 국가와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드려서 응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좀 이렇게 힘을 받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의 마음이 좀 이렇게 평안해지시는, 그것을 좀 우선순위로 삼아서 이 일을 진행하는데요. 이 일의 이름은 힘내시게요 우리 광주 전남, 이렇게 약간 사투리 넣어서 그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인, 친척, 친구, 이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드린 11조에서 200만 원을 예산으로 일단 해서 하겠고요.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지출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고 계지 마시고 좀 돕고 싶다 하는 이웃이 있다면 꼭 저한테 알려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제목은 심부름꾼의 성공입니다. 말씀을 펼쳐서 먼저 우리 본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입니다. 짧으니까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시장에 가서 어린 동생들이 마실 우유를 사오라고 돈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 완수하겠다고 결심하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휘황찬란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과자와 장난감과 솜사탕이 있었습니다. 특히 솜사탕 가게가 인기가 많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줄을 서고 솜사탕을 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솜사탕 재료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에 우유 가게는 인기가 없었어요. 아무도 우유 가게 앞에 줄을 서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고민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솜사탕 가게 앞에 줄을 설까? 아니면 인기가 없는 우유 가게 앞에 줄을 설 것인가? 여러분이 이 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기가 많은 솜사탕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사오라고 한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아마 솜사탕을 사면 어깨가 으쓱해질 것입니다. 나도 솜사탕 있거든? 이렇게 자부심도 들고 멋진 색깔의 솜사탕을 들고 자랑하며 다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큰일 났다. 아버지의 심부름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린 동생들이 우유를 기다리고 있을 그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아주 무겁겠죠. 근데 반대로 우유를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했다는 평안함이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우유를 전해드리고 어린 동생들이 그 우유를 마시고 힘을 얻는 것을 보고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아버지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가 상으로 아들을 위해서 솜사탕 기계와 재료를 사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솜사탕을 사시겠습니까? 우유를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 그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들과 같이 연약한 아이가 되셨고, 그들과 같이 인생의 질고를 겪으셨고, 그들과 같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지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의 형제들이 될 백성과 같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증언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하셨어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신당하셨죠. 잡히실 때 지자들이 다 도망갔죠. 거짓된 송사를 당하셨죠. 불법 재판에서 침묵하셨죠.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취급되셨죠. 옷을 빼앗기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경꾼들의 조롱을 받으셨고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는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백성 대신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뼈가 꺾이지 않으셨고 부자의 묘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예언된 거였어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무엇이든 하거나 안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능력과 자유로 얼마든지 세상의 솜사탕들을 사실 수 있었어요. 세상적 기준에서 보는 성공을 쟁취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과 재물과 쾌락과 명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의 솜사탕으로 시험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하러 오셨는데 마귀는 다른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그 길 걷지 말고 나한테 절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런 것들을 주겠다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심부름에 집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성공하신 것입니다. 그 성공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공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성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신 방식에 우리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을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신 방식을 보면 여러분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일이라면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거짓된 불법 재판을 받아들이셨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거부하고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또 자유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일들의 상호작용하심으로써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우는 법정에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예수님께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셔야 되는 일들을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그 뜻, 성경의 예언을 직접 성취하셨는데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본문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극심한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다 이루어졌는지를 살피신 거예요. 자,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는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들어있었고요. 그것이 십자가 죽음 직전까지 다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이 살펴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록된 성경의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은 다 살펴보신 거예요. 결론은 뭐였어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만 남은 게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우리 시편 69편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21절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네, 이 말씀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초를 마시게 할 것이다. 이 초는 뭐냐면요, 식초가 아니라 그 신포도주를 말합니다. 신포도주를 마시게 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죽기 전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렇게 뭔가를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극심한 갈증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좀 덜 당해보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약을 탄 포도주를 권했어요. 이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진통제, 강한 진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그 죄인들이 조금은 좀 덜 고통스럽게 해주려고 그런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렇게 예수님께 건넸죠.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까? 마셨어요?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 고통을 다 온전히 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진짜 목말라서, 아마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고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바로 뭐라고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 이 상황을 아시겠죠? 예.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뭐냐면 목이 너무 말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고 신포도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에 성공하신 이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따라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성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죽을 때를 알잖아요. 아,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좀 정리해야겠다 할 때, 그럴 때가 올 텐데 그때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내 인생은 정말 성공이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볼 수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다 했다. 성경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반면에 통제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런 일들 가운데 실망스럽거나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을 때 너무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기가 막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억울한 일 스스로 바로 잡으시고 배신자를 철저히 응징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유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다 뒤집을 수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참고 견딜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대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불법 재판에 소환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심으로써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장면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성경대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처하고 세상의 물음에 대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 도전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성경적인 대답을 하고 성경적인 대처를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각자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책임으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의 성화는 성경이 예언한 바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렇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그 일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화될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손을 놓고 있으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목마르다고 하심으로써 직접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성경의 예언을 저와 여러분이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연합을 이룰 것을 예언합니다. 교회가 하나를 이룰 것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손 놓고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겠지.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는 동시에 성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하나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에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완수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뭐라고 써있습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 집사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을 때 그 예언을 누가 이루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 확실하니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의 예언과 성도의 성취 사이에 바로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뭐예요? 바로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성경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뭐가 된다고요? 성경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공입니다. 성경의 성취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성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성취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성공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성공은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심부름꾼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 예를 든 그 아이의 성공은 뭐예요? 뭘 사오면 되는 거예요? 우유를 사오면 되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뭐 많은 장사를 한다거나 막 솜사탕을 그 돈으로 2개 살 수 있는데 막 4개 샀다고 자랑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뭘 사와야 돼요? 우유를 사와야 돼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이 그 아이의 성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심부름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돌아가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요,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없어도 뭐 이런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높은 지위에 가지 못했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우유를 샀잖아요. 솜사탕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우유를 샀잖아요. 우유를 사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성공을 축하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공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공의 비결을 나눔으로써 저도 좀 이 설교에 성공하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경 안 봐도 난 안 봐도 다 알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예수님도 늘 성경을 보셨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부름 그 내용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아시는 예수님이 늘 하신 일이 뭐였어요? 16절에 늘 하시던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을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다 성취하신 성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보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3일만 성경을 안 읽어도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3일만 성경을 안 읽어도요 방향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나 이거 없지. 나 이거 없지. 나 이거 못 해봤지. 나 왜 저 TV에 나오는 사람처럼 못됐을까? 나 왜 저거 못 해봤을까? 아 참 저 사람 좋은 집에 산다. 이런 걸 보면서 쓸데없는 패배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상실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상실감에 유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것이죠. 성공했는데 그런데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그렇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경을 안 읽을 때.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확신을 또 그 격려를 성경을 통해서 늘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확장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때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냥 온갖 종류의 패배감, 온갖 종류의 그 우울감, 열등감에 여러분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유 샀잖아요. 그죠? 우유 사고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절대 패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앞으로 계속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반대로 가지 마세요. 길을 걸어가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엄청나게 걸었는데 다시 원점. 오히려 마이너스 몇 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의 유일한 성공임을 확신한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모든 미련과 유혹을 깨치고 성공과 영광의 한 길로 굳건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가끔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뭐 TV나 이런 데 나오는 동문들 보면서 아, 참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욱더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공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다면,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 아마 대부분이 성공한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실 거예요. 서로 좀 돌아보면서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한번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십니다. 결혼 좀 늦게 해도 지금 성공한 인생 살고 계십니다. 아멘. 네. 세 번째로 여러분 먼저 성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시험을 이기셨고요. 예수님이 먼저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 우리는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도요. 이렇게 장거리 달리기 할 때 좀 이렇게 힘을 더하는 방법이 뭐예요? 잘 달리는 사람 뒤에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아주 힘이 줄어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홀로 막 맞바람 맞으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셨는가?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끝까지 성공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확장된 예배당에서의 예배도 이렇게 경건하게 충실하게 드리고 있다면 아마 그분은 오늘 이 인도 방송을 통해서 끝까지 경건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라면 아마 그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아가는 정말 성공한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정말 큽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패배감이 드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열등감이 드실 수 있고요. 때로는 불안할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너무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살면서 너무 손해보고 양보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가 손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다가 이거 너무 좀 바보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사탄은 늘 여러분 그런 마음을 주면서 여러분을 혼란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런 면에서 다시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는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성공하고 있다. 나는 성경을 성취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그 악몽도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패배감, 열등감 여러분 사라지기를,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기뻐하며 성공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공은 심부름꾼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해보고 싶은 것을 하고 오르고 싶은 그 집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그 심부름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두 가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혹시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심부름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 있다면 오늘 시간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는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정말로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 성경을 성취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사탄이 주는 패배감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이나 절망감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사탄의 모든 유혹이 사라지게 하시고 시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성경을 성취하는 그 성공의 그 길을 가는 존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기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계속 그 길을 가게 하시되 기쁨으로 걷게 하시고 확신으로 걷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이 복음으로 통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심부름을 행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이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겪지 말게 하시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정말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기쁨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존귀한 은혜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로 성공하신 아버지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이 길을 더 기쁨으로 주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마다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주님을 더 알고 계속 이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사 혹시 미혹되어 다른 길로 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 심부름꾼의 길로 돌아서게 하시고 바르게 그 길을 걷고 있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사 사탄이 주는 그 어떤 패배감이나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떨쳐버리고 통합된 인생으로 복음으로 통합된 인생으로 기쁨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들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원금 감사헌금 드린 존귀한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가 채울 수 없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8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성공하는 삶이 무엇인 줄 알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성공의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십자가